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희년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리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희년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동안에 50년 동안 원래 정했던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소유자도 여러 번 50년 동안 그 땅의 소유자가 다 여러 번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뭐 상황에 따라 사정에 따라. 그런데 모두 50년이 되면 주인에게로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회복이죠. 모든 것의 회복이 바로 희년에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희년의 사상이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 흐릿해진 그런 상황이지만 희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고 그리고 바로 잡는 해,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그런 희년의 해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 봐.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레 겁부터 먹지 말고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절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잘못 듣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이미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기 하리요. 사람들에게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복입니다. 원래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맛을 되찾아야 한다. 원래 소금인데 소금이 설탕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달짝지근해졌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금은 뭐가 돼야 돼요? 짜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도 희년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에 관한 말씀을 쭉 드려왔죠. 제가 7을 좋아해서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할 게 7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수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7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회복 시리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회복하는 것처럼 절대로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니까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이니까 소금의 맛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지 절대로 그렇게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빛이요 소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이전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가 됐고 빛이요 소금이 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비스무리하게 됐다가 빛도 잃어버렸다가 소금도 맛도 잃어버렸다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사는 게 문제인 거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으로 태어나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래의 모습, 정체성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고 회복하고 되찾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경건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요. 경건은 우리가 괜히 거룩한 채 하면서 목이나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네거리 한복판에 서서 기도 수건 흔들면서 기도하면 하는 그 모습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경건의 모양이지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경건의 삶이 아닌 거예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기 시작하면, 주님이 안 살고 내가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살고 내가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고 미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산다는 건 나를 내려놓기 전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경건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겸손해지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는 게 경건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이렇게 폼 잡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기도 모양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경건이 어떤 모양처럼 생각되는데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우리의 인격이고 나타난 모습인 거거든요. 이 경건 생활을 운동 연습하듯 매일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본질의 경건의 본질을 바로 되찾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내 욕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욕심이 생기면요, 마음의 평안은 그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욕심에 매여 살고 나에 사로잡혀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되니까 선배들이 했던 그 모든 얘기들이 마음에 와서 닿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늦었다 그런 얘기는 늦었다. 여러분, 늦으면 안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경건이고, 원래 우리 경건하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금이고 빛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모습,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표시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생명줄이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생명줄이 끊어진 사람이거든요. 그건 죽는 거거든요.
저기 지금 화분들이, 저 난 화분이 꽤 오래 꽃을 저렇게 피고 이쁘게 펴 있습니다. 저기 한 3주가 지난 것 같은데, 그죠? 부활주일부터 있었던 거죠? 네, 3, 4수 지났죠? 굉장히 예쁘게 있어요. 저렇게 오래 꽃이 갈 수 있는 꽃의 특징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게 살아있지 않으면 저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꽃도 예쁜 꽃도 잘려진 꽃은, 뿌리가 잘려진 꽃은요, 이틀 가고 3일 가면 많이 가요. 제일 많이 가야 한 일주일 가면, 일주일 간 꽃들은 가만 보면 비실비실합니다. 우리 조명순 권사님한테 제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생각을 했다가 실천을 못했는데, 우리 조명순 권사님이 아카시아 꽃을 좋아해요. 아카시아 꽃을. 그래서 아카시아가 활짝 핀 데를 좀 보여드린다고 집사람하고 몇 번을 얘기를 하고 그걸 실천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작년은 길가에 차로 모시고 가면서라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것도 못한 것 같아요. 했나 모르겠네. 하여튼 가셨대요. 가면서 아마 올림픽공원 가서 보셨겠죠. 아카시아 꽃이 예쁘게, 제가 운동하는 그 운동장 옆에 아카시아 꽃이 아주 만발을 했어요. 그 조명순 권사님 생각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걸 보이니까. 그걸 끊어가지고 와서 집사람 머리맡에 이렇게 놔줬습니다. 아카시아 꽃 향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집사람이 그게 또 갖다 주니까 그걸 갖다가 부엌 옆에 이렇게 잘 보이는 데 갖다 걸어놨어요. 아이고, 이틀도 못 가더라고요.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뿌리가 땅속에 묻혀있지 않고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세상 없는 사람도,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가는 거거든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증거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숨 쉬는 거하고 심장 뛰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이거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기도의 삶이죠. 저는 이거를 제가 얘기했다고 생각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김시웅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우와,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초대 목사님이셨던 김시웅 목사님도 이 얘기를 자주 하셨나 봐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잊어버렸겠지만, 잊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안 잊어버렸다, 그 얘기시죠? 네,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는 가장 밑바닥 본능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네, 이 기도가 여러분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거를 달라는 그 기도에서만 머물지 말고. 근데 또 너무 심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니, 감사합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만 다 들어가는 거. 그거 김시웅 목사님한테 배운 거라면 처음 알았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도 감사합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합니다 하시잖아. 야, 얘 배운 게라는 게 대단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에 대한 바른 정신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놓지 않고 붙잡으면 축복을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사랑 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도 사랑이고 살아가신 것도 사랑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랑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분을 뒤따르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 중에 기도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경건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능력도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능력, 말하면 말대로 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믿음 없어서 순종하지 않고 바로 활용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고 능력 없음에 지적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 우리가 능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제일 먼저는 믿음이죠. 두 번째 도구는 성결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것,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라니까.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걸 다 회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없었던 거를 가져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복하는 방법, 능력의 회복은 믿음으로 되고 성결로 되고 겸손으로 된다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고 감사를 드려서 감사의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삶의 결단과 용기를 예배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다음에 사명의 회복을 여섯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신 복음 전하라고 하는 소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하고 빛의 사명을 다하고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모두에게 주셨고 또 은사자들에게, 은사받은 사람들에게 은사 활용의 그런 사명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맡기시기 위해서 주신 사명들도 있습니다. 사명은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 혼자 스스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열심을 회복해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뜨거운 사람들은요, 열정적인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의 삶에 뜨거움을 가지고 맡은 사명의 뜨거움을 가지고 온 생활이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뼛속에 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열심 여러분들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아직 회복시키지 않고 그냥 묵혀두고 있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걸 땅속에다 묻어뒀다가 당신 거 받았다고 캐나 갖고 와서 주인에게 내놓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주인한테 야단만 맞고 징벌을 받는 상황이 됐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그 회복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먹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를, 주님을 욕먹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약 한 달 정도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남았습니다. 창립주일까지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행할 영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거나 욕을 먹는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책임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이 모든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럽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